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오늘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좀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제 생각에는 우리 최의진 전사님께서는 강영수 집사님, 그리고 이은진 자매님께서는 이문영 사모님, 그리고 두 분 전사님, 또 저 하연 자매, 이렇게 두 사람씩 말씀을 듣고 함께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너한테 이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슨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기도, 가족실 마이크 좀 지금 켜달라고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죠? 네, 켜달라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돼요. 또 관계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또 부족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놀랍게도 여러분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12월에 생일인데요. 무려 9월부터 매일같이 자기 생일에 뭐 해줄지를 이렇게 요청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자녀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여러 필요들을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대뜸 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장 대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크신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가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 크신 인자하심. 하나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란 그의 신실하신 사랑, unfailing love.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헤세드 가돌,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 요만큼 정도의 은혜, 조금 이렇게 있는 은혜, 간신히 살게 하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복잡 단안한 변수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또 내 연약함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헤세드 가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 덕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실수했고, 나는 늘 부족했고, 나는 늘 연약했지만,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자리,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당신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운 선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다윗이요. 선대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윗에서부터 천대까지 미치는 중에 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됐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 때문이고,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이 사실은 믿음의 선대, 우리 한국교회를 짜면 우리 주기철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대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선대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왕위의 자리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 덕분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해준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나도 실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7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 가돌이며, 사실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복정 길성훈 목사님과 수많은 저를 키워줬던 믿음의, 저보다 훨씬 뛰어나셨던 목사님들이, 믿음의 본이셨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버텨주셨기 덕분에 그 디딤돌을 딛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나됨이 아니라 선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오게 되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경륜도 부족한 작은 아이입니다. 왕으로서 출입해서 국정을 다스리고 신하들을 대하고 또한 적들을 다스릴 만한 그 깜냥이 아직 되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상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이유도, 거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생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한 이유도 사실은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지난날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의 그 모습이 사라졌다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선대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의 고백입니다. 곧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내가 작은 아이여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곧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가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놔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내 자신이 작은 아이임을, 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솔로몬이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겸허한 마음, 또한 선대 앞에서 겸허한 그 마음 앞에서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선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혁 성경에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었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레브란 내면, 마음, 인격입니다. 쇼메아, 듣는,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곧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죠. 듣는 마음. 근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 열정, 은사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각 사정을, 그 사연을 듣고자 하는,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또한 지금 각 사람들의 그 사연과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을 때 한 가지 일화가 연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내 친자식입니다. 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간할까 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나눠주라 하니까 한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반대로 한 여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면서 난리를 칩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둘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라고 판결하게 되자 사람들이 다 놀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으로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로 섬기는 그 현장,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지금 선한지, 누가 악한 것인지, 누가 진짜 엄마의 소리인지, 누가 가짜 엄마의 소리인지,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이 열렸었을 때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이 힐링의 시작입니다. 힐링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친엄마가 얼마나 원통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 그 듣는 마음이 없이 재판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그 억울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게 되며 솔로몬과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힐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힐링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 사람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 안에 너무 뚜렷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결치 못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지 못한 말이 나가게 되고 판단이 나가게 되고 결국은 힐링이 아닌 운디드,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고 있는 한나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저 여인은 술 취했다고 오해를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위로하지 못하고 힐링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 제사장이 듣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언행 속에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본의 아니게 입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듣는 마음의 상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와 이웃의 하소연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웃과 형제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불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그 듣는 귀가 개발되고 발달되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는 우리는 얼마나 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갖게 되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울은 명령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영적인 무분별과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제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뭐래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이것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7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따스한 교회 개척할 때에 기도 제목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가난한 성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난한 성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명도 좋으니 회심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딴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 개척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개척하는데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 저한테 정말 주기 원하시는 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내가 은퇴 때가 되더라도 그 마음만 내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를 느껴요. 그거를 개척하는 7년 동안 내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 재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하다가 교회가 망한다로 한 영혼을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저 믿음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니지만 내 안에 100% 순전하지 않지만 그런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부차적인 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부차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뭐 장수를 주세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잠잠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적들을 그냥 까불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덜 중요하고 부차적인 그거 말고 다 그냥 이것저것 다 제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였고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였죠.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주 기도잖아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난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그 주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시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시민들은 다 자기 집 갑니다. 그죠? 자기 집 챙기러 가요. 자기 처자식 챙기러 가요. 세상 시민들은. 근데 공무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집 안 챙기고요, 나라 지킵니다. 지역 지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 지킵니다. 왜요? 그게 공무원이니까. 그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물론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그 모든 것들 덕분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 책임져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그 나라가 나와 내 가족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나는 형제와 이웃의 위급한 데 처한 내 백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불러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공적인 기도를 오늘도 쉼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공무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기도의 말 잠깐 틀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두 사람씩 나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